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많은 이재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저희들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 전체 말씀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절별로 문단별로 끊어서 매일 조금씩 묵상하라고 만든 책도 아닙니다. 전체 이야기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맥락으로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시면 그 앞뒤의 맥락과 그 부분의 내용들이 다 연결이 좀 되시면서 잘 이해가 되게끔 여러 번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정말 마치 계획이라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설교를 그야말로 영적인 원리들을 보통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를 잘 담아서 보여주시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그 율법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여러 수정을 가한 율법, 그것이 다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행동들이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른 증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좀 증거를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보여준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물론 제자들에게 거의 나타나셨고 다른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매수당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그 막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갖고 도망을 쳤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믿겠다. 뭐 이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말씀이라고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믿음의 여부인 것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머지 나의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의 나의 시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물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게끔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까지 낮아지셨을 그 3일 동안의 일을 상징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나는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 에티오피아죠. 지금의 아프리카 여왕 한 명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했을 때 아주 감탄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 이야기는 약간 고리타분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뭔가 다른 것을 더 크게 구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문제들인데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지켜야 될 것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이 당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종교적 욕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거의 소용이 없는 일과도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것을 더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안 바뀌거든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 무조건 그냥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 귀신은 어딘가 처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밀려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참소하는 소리가 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넌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넌 죄인이니까. 넌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잖아. 변하는 게 뭐가 있어? 믿어봤자 뭐해? 교회 다니면 뭐가 나와? 이런 생각들은 전부 사탄이 주는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자존심 상했지? 복수해. 걔가 너 욕하고 다닌다면서? 너도 욕하고 다녀? 이런 얘기들은 전부 사탄이 참소하는 소리. 그거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내 정욕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어떻죠? 지금 사탄이 나를 꿰는구나. 그럼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는 신앙. 귀신이 떠나가는 일,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죠? 예수님 가족들이 왔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좀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모셔서 대접을 하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좀 지금 말로는 패륜적인 언사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 밖에 서 있는 그 마리아 어머니와 내 동생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겠죠, 모두들. 저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는데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기진 않죠. 약간 목사님이 좀 기도가 영험하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은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은 이루어지고 목사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주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이루지 못한 기적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 기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 공동체는 육신의 혈연 공동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상위 개념에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정,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가장 작은 단위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최선의 가족 형태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가 목사라서 신방을 가야 되니까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식구들이 아프면 부산이든 뭐 대구든 뭐 광주든 어디 병원을 가죠. 교회 식구들이 장례를 당하면 갑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혈연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 식구들 장례식은 어디서 아무리 멀리서 해도 가시잖아요. 근데 가까운 친척인데 너무 멀거나 그러면 또 못 가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혈연 친척 가정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하나님께 새로 만드신 가족,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면은 다 치워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앞에서 이제 그 기적을 구하지만 기적을 얻지 못하는 세대가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터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이 귀신이 정말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또 자리를 잡고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끊고 손 씻고 주님 제가 이제 제대로 살게요 했는데 또 금방 넘어지고 또 금방 넘어지고, 이거 해결되시던가요? 개인적인 의지로? 어떤 건 정말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해결되는가 하면 공동체에서 해결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내가 그 도와줄게. 나 이럴 때 참 많이 넘어져. 그래,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나 이럴 때마다 참 많이 실수해. 그럼 그때 나한테 전화해. 그때 내가 만나줄게. 나 이럴 때마다 정말 너무 유혹을 느껴. 그래, 그럴 때마다 나한테 문자해.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할게. 이게 공동체예요. 혼자서 이기십시오. 혼자서 노력해서 다 이겨내십시오.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 귀신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와 함께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혼자서 잘 안 된다고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자서는 원래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어요? 베드로 바울보다 잘났습니까? 베드로나 바울도 어렵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겨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공동체 안에서 부여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한 기쁨과 사랑의 관계들을 누리시는, 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과 영원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귀신 사탄의 권세에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은 교회 안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도 격려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육신에 오늘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잘 또 준비하고 청소년들 적은 숫자이지만 주님 만나고 또 은혜 받고 또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주님의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과 우리 인도하시는 강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